한국 교회 역사 보면은 참 세례가 만주에서 제일 먼저 1879년에 백홍준, 이영찬 이런 분들이 이제 먼저 세례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 한국 땅에서 여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독특한 현상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휘장세례예요. 휘장세례. 휘장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여성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50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남녀 칠세 부동성, 남녀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오래된 전통과 인습, 거기에 아직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들이 다 서양 남자들 아닙니까? 서양 남성들 앞에 얼굴을 내놓고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고안해낸 게 휘장세례입니다. 전삼덕 부인이라고 이분은 이제 한강 이북에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1895년경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데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병원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도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전삼덕 부인, 이분은 평양에서 한 30리 떨어진 강서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에요. 가마를 타고 양반집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승지벼슬까지 했던 아주 굉장히 좀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평양에 서양 선교사가 들어왔다 하는 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구경 갔다가 이분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선교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는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구경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본권적인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인습이 아직도 꽉 차 있는 그런 시골에서 어떻게 얼굴을 대하고 선교사를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고민을 한 거예요. 선교사 세례는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사회적인 인습이 아직도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시골에서 그랬을 때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방 한가운데 휘장을 치는 거예요. 휘장을 치고 그리고 이리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이리로 전삼덕 부인이 들어와서 휘장이 쳐져 있으니까 서로 못 보죠. 못 보는데 휘장 가운데 머리 하나 낼 수 있는 구멍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저쪽 편에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물을 끼얹어 가지고 세례를, 이게 터치도 안 했답니다. 끼얹어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명한 휘장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치는 안 했어요. 서양 남자하고 조선 여성이랑. 그러나 세례는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 휘장 세례가 이루어졌는데 초기에 여성들은 거의 이런 부분, 이런 형태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휘장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휘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비록 머리 하나 나올 만한 그 큰 구멍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멍 하나로 이제는 남성이 여성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잘 아시죠?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같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여기는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죠. 여기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7가지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여기 번제단이 있어서
제물을 태워서 바칩니다. 여기는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바깥이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를 가운데 두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일반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것이 겹겹이 휘장이 쳐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찢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별이 무엇인지, 민족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요.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의 의미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전삼덕 부인이 휘장을 찢으면서 비록 자그마한 구멍이지만 그리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500년 동안 이 사회를 두꺼운 휘장이 남녀 사이에 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됩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여성은 그 휘장에 갇혀 있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공로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 휘장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휘장 세례가 갖고 있는 이 균열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려 들어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 한국 사회에 존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여성들이 밖에 나올 때 받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철저하게 이름이. 그래서 아무개 딸, 아무개 어머니.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은 지금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무개 먼저 이름을 부르죠. 이독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름을 먼저 불러요. 자, 이름.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죠.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여성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교리 공부 다 하고 나서 이제는 세례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름이 뭡니까? 물으니까 모든 우리 할머니들이 이름 없어요. 내 이름 없어요. 남성들은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아명이다, 자다, 호다 해가지고 그냥 돈을 줘 들어가지고 그냥 점집에 가서 이름을 얼마나 고심해가지고 학렬 따지고 하면서 이름을 지면서도 여성들이 태어났을 때, 여자가 태어났을 때 이름도 안 지어주는 거예요. 기껏해야 아이들에게 하는 게 뭐 섭섭이, 뭐 갓난이, 뭐 종년이 이런 거. 들어도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이죠. 이게 바로 여성들이 당했던 대우를 그런 이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주려니까 이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례 받기 위해서는 이름을 지어 줍시다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분들이 동양식으로 이름 짓는 법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서양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쓰인. 물론 천주교회나 성공회에서는 지금도 세례받으면 본명이라 해가지고 프란체스코, 뭐 마리아 해서 이게 세례명을 줍니다. 그거는 서양식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건 이제 성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주지만 우리 한국에서 개신교인들도 여성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이름을 지어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평양에서 1896년에 세례를 받은 분이 김세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세디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은 거예요. 세디. 세례를 받으면서. 근데 이 세디를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인간 세자에 지혜로울 지자 써가지고 김세지. 이분은 평양의 아주 전설적인 그런 전도부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전도부인으로 시골 구석구석마다 하는데 3,000명을 전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3,000명을. 그래서 이분이 결국 세례를 받으면서 세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나의 이름은 그의 부인. 이게 노블 부인이에요. 노블이나 선교사님. 그 부인이 지어준 것인데 오랫동안 이름 없이 살던 나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세례받던 날로부터 여자된 권리 중에 한 가지를 찾게 되었다. 이로 보면 조선 여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조선 여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27년도 당시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 한국 여성들은 이름 없이 살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지어받게 되는데 1900년에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최초 여성 의학 박사가 된 박에스터, 1906년에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국 최초의 문학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화여학교 교감을 지었던 하란사, 그리고 그 유명한 대한애국 부인의 총재를 지냈던 김마리아, 시베리아 선교사로 활동했던 양우로더, 블라디보스톡에서 선교했던 최나오미, 여성 절제운동을 시작했던 손메레, 군화여학교, 오늘날의 덕성여대 여자대학을 설립했던 차미리사, 인천 개척교회에 설립했던 백헬렌, 그리고 유명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김환란, 이베세, 황해덕, 김로덕, 이와 같은 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얻은 거예요. 이름을 얻은 것은 호칭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묻혀있던 자기의 재능을 기독교를 통해서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가로, 민족운동가로, 사회운동가로 활약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이 땅의 여성들에게 준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창기에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휘장 세례, 안방에 갇혀있던 여인들이 이제는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름 없이 살던 그 존재야, 이제는 이름을 가지고 억눌렸던, 잠재있던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서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무한 능력을 개발하는 여성 지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르게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